11월 17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학개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학개서가 에스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학개서를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1절에 보시면은 학개의 전체 배경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근거로서 시기를 말해주기 때문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리오 왕은 어제까지 다루었던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리오 왕으로, 다리오 왕 치세 기간은 기원전 522년에서 486년이라면 다리오 왕 제2년은 기원전 520년, 519년 정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재건을 마쳤다면 그 시기는 기원전 515년, 516년 아달월 3일이 된다면 지금 시기는 성전이 완성되기 4년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방식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면 학개 선지자는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굉장히 듣기에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마치 그들에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질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 칙령의 시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전 537년, 538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착해서 그 다음 해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기원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16년간 멈춰진 상태에서 오늘 다리오 왕 제2년으로 기원전 520년에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책이 전해지는데요. 그들은 성전 재건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집만 짓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집으로 판벽한 집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사판이라고 해서 지붕, 벽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이 완벽한 집을 의미하고 그런 집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음에도 그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자체가 전혀 자신들에게는 거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고레스 칙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선언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인권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준 고레스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고레스 칙령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온 칙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고레스 칙령에서 도라가 자신들의 신을 섬길 것이라는 부분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느냐면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섬길 것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아주 특이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2절에 보시면 그냥 이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these people 또는 this people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문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이 백성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잘 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백성들이지 하나님 백성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돌아간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삶의 방식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요, 6절에 보시면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5절로 돌아와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너의 행동을 잘 성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이고 그 레바브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 의지, 영혼, 가슴,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너의 행위라는 부분은 한글 성경은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해서 길, 태도,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삶의 여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 앞에 R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서 의미는 위에, 넘어, 바로 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필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살필지어다라는 심이라는 히브리어로 놓다, 두다, 배치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서 정확한 직역을 해보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그러니까 너희의 길이란 말은 너의 삶의 여정 위에 놓아두어라 라는 것으로 직역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백성들의 태도는 지금 자신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착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신의 길 위에 놓아둔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삶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8절에 지시하고 있어요. 3가지 정도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라,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와라,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성전 건축을 삶의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건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솔로몬 성전처럼 금과 은, 놋, 백향목과 같은 귀한 자재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엣즈라고 표현돼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듯이 성전은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그 함께 하심의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변화로 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지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